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에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미뤄두면서 이제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2021년 새해에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가짐을 다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하샤마이 하에레츠 하잖아요. 에타 하에레츠. 태초에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내셨고 실제로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뜻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는 순간, 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야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기세등등하게 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녀소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오늘 사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물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내 신앙의 포인트가 되어지려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그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60년 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인생이 바뀌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경으로 들었고 교리로도 공부를 했고 아는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그 막연한 하나님을 알겠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십자가의 사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을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전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가?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환점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다메섹 사건은 전 인생에 걸쳐서 뭐예요? 핵심적인 사건이자 그 자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내가 그냥 교인으로서 삶에 만족하고 정작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방성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C.S. 루이스의 전문가예요. 어느 날 미국에서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내선인 거죠. 그래도 막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옆에 어떤 말끔하게 생긴 젊은 청년 하나가 어린 청년은 아닌데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남자 하나가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누가 말 걸어오면 싫으면 내가 패스터다. 내가 목사다. 그래서 그냥 목사라 하면 말을 안 건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가 봐. 그냥 목사라 하면 말을 안 건대. 근데 그분이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니까, 신학대 교수이기도 하니까, 내가 프로페서다, 내가 교수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너 인생을 왜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스탠드 코미디, 그러니까 서서 코미디 하는 사람이 있죠. 혼자서 막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고급 코미디를 하는 거야. 극장에서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이란 말은 하지 않고 방성희 목사님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 목마름과 그리고 아픔과 기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목마름에 대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내 머리 줄을 찾기에 갈급한데 모든 인간은 목마르다고.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가 잘 되어져도 인생 뒤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뒤안길로 서서히 가다 보면 후회가 많고 목마름은 가시지 않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눈물로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학력도 나쁘지 않고 주위 친구들 정말 프로페셔널한 친구들도 많고 자기 딴에는 그런 인생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양인 그것도 교수로 하니까 목사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인생도 뭐 잘 나가고 세상 말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하고 뭐 큰 문제 없이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목마름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곳에 인생은 근본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그 목마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의 있는 없다는 거야. 그게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삶의 길을 가는데 터닝 포인트 할 때가 있어요. 전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2021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내내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 인생 전체를 걸어도 이걸 제가 글로 쓰라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쉬운 것은 그때 제가 감동받을 때 썼던 그 메모지가 이사하고 어떻게 하면서 사라져버렸는데 그 메모했던 다행히 남아있는 게 목격이라는 시에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썼던 시 중에 목격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집이 있어요. 시집이. 제가 등단은 안 했습니다. 시집이 있는데 자칭 시집인 거예요. 근데 그 시집에 제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을 시로 쓴 게 있습니다. 그 저희 집에 하나 남았어요. 제가 그 사역할 때 저기 용산에 그 용산 거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나눠줬는데 아마 다 없을 거예요. 버려버려가지고. 근데 그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인간에게 맞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50이 돼요. 그러니까 40, 대부분 40대에 좀 많이 그렇고 50보다는 60이 강화돼요. 그리고 60에서 80이 되면 그 80대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인생의 주기표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해라도 싫었어. 왜 싫었냐면 찌질해 보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는 적은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결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찌질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수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 들어섰을 때 아파트에서 사셨고 사모님이 광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따님이셨어요. 미국에서 같이 만나시고 갖고 미국에서 오셨는데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멋지시고 다 좋은데 내 눈에 보기에는 목사는 못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여러 가지 그거 뭐 하려고 저렇게 살까? 문제 터지고 뭐 하면은 그 소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랬거든요. 제 친구 녀석이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온 친구랑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 목사들을 딱 찾아갔더니 다 머리들이 하얘졌더래.
그리고 인상들이 다들 이제 늙어버렸고, 그러니까 자기만 동안이라 하길래 내가 성질을 냈지. 나도 동안이다. 왜 동안이냐? 나는 어릴 때부터 노안했지 않냐?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니는 동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철이 덜 들어서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을 보니까 다들 속 썩고 속을 썩어서 다 늙어버렸다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에요. 농담 삼아. 그래서 저는 목사하기 싫었다고. 제 꿈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예를 들어 저희 대학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써서 논고 가지고 뭐 그런 걸로 하든지, 뭐 사설을 쓰든 뭐 글을 쓰든,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가 또 그 여러 가지 뭐 극본이라든지 여러 근데 극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지 특별하게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었고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속에서 나아갔죠.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그게 소명이야. 그게 터닝 포인트. 그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 속에서 저항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서 따라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자주 장사를 할 정도였다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뜻하는데 부자였고 그는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앞장서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거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똑같은 기사가 사도행전에만 2번 더 나와요. 근데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각기 내용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이게 그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박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 같이 있었어요. 잡아들였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성령의 힘이여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함부로 이들을 대하지 말라고 가말리엘이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 학파를 힐렐 학파라 그러는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아주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랍비들이든 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샤마이아파인가 어쨌든 이름이 그 생각이 나는데 극단주의자들, 굉장한 율법주의 극단주의자들이고 힐레라파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힐레라파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힐레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 종교 전체를 뒤흔드니까 숫자가 너무 늘어나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더 분개했던 게 뭐냐면 댁에 가셔서 읽으세요. 그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스데반의 우리 성경 보시면 성경에 스데반의 설교만큼 이렇게 긴 설교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게 설교가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구약에서 쭉 설명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주요 내용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했던 모든 사건이었다고 증명을 해버려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울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였죠. 뒤에서 옷을 맡고 있고 옷을 맡았다는 건 뭐라 했죠? 그가 가장 우두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우두머리는 저도 피 묻히지 않거든요. 옷을 맡아두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가서 뭐합니까?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서 다 깨부시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망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지금 다메섹이 어디냐? 시리아예요. 시리아 쪽으로 도망쳤단 말은 뭐냐면 거기서 터키 쪽으로 도망가고 터키 쪽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은 거예요. 가서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가서 다 세상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전환된 거죠. 근데 이 전환이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그가 여기에서 꽤 부셔졌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면 첫 번째로 기도가 바로 서보자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무슨 종교적인 체험하겠지, 자동적으로 뭔가 되어지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만 할 때 찾아라, 그분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주님을 이렇게 빛으로 봤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됐거든요. 순식간에 눈이 뭔가 끼인 것처럼 멀어서 이제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 충격적인 이 사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들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박해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추종자들이 예수를 신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만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련히 빛이 비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이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뭐였어야 돼요? 그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길가에서 주님이 임하셔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는 자세 속에서 그 빛을 순간을 봤는데 그가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멀어진 거죠. 근데 다른 기사에 보면 천둥과 우리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했다고요. 또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위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빛과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 소리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을 한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터닝 포인트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들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우가, 성우가,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왜 너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니? 내가 너를 불렀고 지금까지 너를 다스렸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할까요? 너는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느냐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양하게, 때로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찾아오고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찾아오고요. 고통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 속에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네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해야죠. 여러분, 꽃들과 이야기와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을 닮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노래니까. 가곡이라는 게 우리나라 가곡이 뭐라고 그래요? 시에 곡을 입히는 거잖아요. 시편이 뭐냐면, 잠언,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욥기, 이게 다 시가서야. 시예요, 시. 우리 욥기가 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은사 교수님이 히브리 원전으로 욥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들은 거는 좀 있으니까, 중간중간 뭐 단어 같은 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읽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전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전으로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봐라. 한번. 그게 어려우면 아가서라도 읽자. 읽어보면 거기에 전도서 기자와 그리고 시편의 여러 사람들,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
여러 시를 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아삽의 시든 어떤 시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절히 애끓는 마음들이 그들이 찬양 가운데 기도 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애틋하고 얼마만큼 열렬하게 애틋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세요. 진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종토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율법 규례 안에서.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 보세요. 좀 밑에 중간 보면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뭔가 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중요해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이 내려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문제를, 그 과제를, 그 숙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이고 근데 당사자는 잘 안 보여요. 그거 있잖아요. 박정환 구단 바둑 이세돌 은퇴했으니까 박정환 그다음에 여기 젊은 친구 하나가 지금 막 잘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혹시 바둑 해설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바둑 해설 제가 어쩌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둑 해설하는 사람이 지금 이걸 쭉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지금 이 대국을 하고 있는 이 구단 지금 대단한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설명을. 좀 잘못 떴습니다.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왜 어른들이 탑골공원이나 그런 데서 왜 싸우세요? 장기 두고 옆에서 훈수 드니까 에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면 한치 건너딱 있으면 잘 보여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조언을 잘 들어주나요? 안 들어요. 왜 안 되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역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믿음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 막연함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 속에서 했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했지만 저는 확신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과정 속에서 두 내면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감동함 가운데 하면서 심지어는 아들,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뭐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져.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 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못하냐면 하나님과 발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추게 만들어요. 왜? 기다리니까. 기도 응답의 대부분이 뭐와 관계가 있다 했어요? 웨이터와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기다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주님이 즉각적으로 예스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이 노할 때도 많아요. 안 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감당을 했잖아요. 전도연을 감당했잖아요. 아니,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세 개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대부분들에게 병이라고 보는데, 그 병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지막 사역이 로마에서 사역이 끝나는데, 그 로마서 그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기타 등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를 딱 보세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그의 마지막 이제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글들이 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절절히 녹아있는 게 뭐냐면 그의 연약함이야. 근데 그가 연약한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2021년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언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히 눈이 멀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가 기도 중인 걸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 나눴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밥 먹고 싶겠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는 그 말이에요.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기보다는 나사렛 예수가 내 친구들과 누구든지 동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때려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 중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했던 이 모든 그 율법주의, 유대 종교의 신앙 체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거기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나니아가 가서, 평신도에 있던 아나니아가 가서 주님 명령 따라서 안수를 해주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근데 보이게 되는데, 이때 아나니아의 반응 보세요. 아직 안수하기 전에.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리스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청사진, 화려한 청사진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오해예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는 팔아먹고 양심이 끄럽김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고, 근데 베드로가 감히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도 낙작이 있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냐? 사도 요한만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만 있었거든요. 십자가 죽으실 때 그걸 목격한 사도는 사도 요한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어. 그 돌거리도 찔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갈릴리에서 2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식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잖아요.
시몬의 아들 찾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혹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주실 때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십니까?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사인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아들, 너 나 사랑하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주 내가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하지 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이 기록이 요한복음밖에 없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1대1로 독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나를 사랑해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그랬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하는데 너는 나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화려한 청사진을 막 주고 성공하고 막 뭔가 이루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의 신앙의 포인트는 너는 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을 거야.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 합니까? 사울에게도 뭐라 합니까? 그가 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가고 싶으세요? 그 전환하고 싶습니까? 싫지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주려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잘났다. 그렇게 핍박하더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농담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직접 뭐합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나니아 입장이 돼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소문이 좋지가 않고 실제도 그래. 그런데 가는 게 쉽습니까? 이 사건이 있죠.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었는데 5년 동안을 바울을 안 만나줘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 그냥 누가 먼저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성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을 품었지, 사울을 품었지. 나머지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러한 사도들과의 교류가 실질적인 직접적인 교류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울의 악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결박했다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막 그렇게. 왜냐하면 바울의 기질이 뭐냐면 한번 칼을 탁 빼들면 그는 끝까지 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다 쳐요. 사울은 그렇다 쳐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하자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세례는 차차 후에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할 때 뭘 했냐,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자기 중심을 드러내는 뼈를 깎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 유대 종교에 있었던 모든 신앙 체계가 다 깨부셔진 거예요, 거기서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꺼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음식을 먹었어요. 테이블 펠로우십. 테이블 펠로우십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예요. 그리고 그가 강건해집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어떻게 터닝 포인트 했냐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쭉 보세요. 20절. 다메섹에 며칠 있었어요? 다메섹에 사울이. 근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각 회당에서. 한 곳이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이나 회당인들은 다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자. 듣는 사람이 놀랐죠. 왜냐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한마샤,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온 자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됐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광주를 내려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가 있냐면, 다메섹 사건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에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니까 그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있게 되어져요?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그가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기존 신앙 체계를 깨뜨려 그것도 있지만 혼란스러움, 인생의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 힘들고 어려워, 혼란스러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답답한 게 뭐냐면 언제 믿음으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무뚝뚝하게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 설교에 기다리러가 있으니까 기다리긴 하는데 이게 막연하게 느껴져요. 왜 막연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요. 왜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의 두 번째는 내려놓음. 왜 내려놨냐면 오늘 이 내려놓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자기를 지탱해줬던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그를 지탱했던 게 뭡니까? 유대 종교 아닙니까? 그를 지탱하고 있던 게 뭡니까?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권력, 그의 부, 이 모든 것들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난 다음에 집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요.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들 죽이려 해서. 그러나 후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 나와. 그래서 그들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지만 이제는 다 적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친구들이 다 적이 돼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은 나의 적이 돼버렸고, 혼자 고립되어져 버리는, 고립된 사울. 그가 곧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못하냐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내려놓음의 문제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는 대가를 치르는 게 힘들어서 못 내려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치름 없이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냥 이걸 그냥 쌩 까버려. 누가? 사울이. 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보나마나 내가 어떻게 될 줄은 아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듯이 자기도 똑같은 핍박을 받을 건 아는데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겁이 나고 힘든 게 겁이 나고 아파야 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대가 치름의 문제 속에는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정하지 못할까?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못할까? 조정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겪는 고통과 조정할 때 겪게 되는 고통을 딱 사람들이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 조정할 때 겪게 되는 고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고통이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한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딱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해. 빈번한 하나님 경험이 사라졌어.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해. 왜 그럴까? 사실적인,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자,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C.S. 루이스도 똑같이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적,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비아냥거리는데 그들이 지금 뭘 보지 못한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떡이 많아지고 막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떡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했잖아요. 그 기적의 사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의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그 기적을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도 터닝 포인트를 하셨어요. 왜? 그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죽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결정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대가 치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공짜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따위 식의 신앙은 깨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에 만한 가치를, 하나님의 죽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값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애들에게 내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를 사줬다 합시다. 20억짜리. 내 아들 놈은 공짜로 받은 거죠. 그거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20억이라는 가치를 내고 산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얻을 때는 공짜로 얻긴 했지만 그러면 그 가치가 공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2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죽음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려놔야 되고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는 나 때문에 죽을 거야. 너는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할까 할 때 그들은 기꺼이 감수했다고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가 치름을 두려워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치름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은 것처럼, 그러다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이라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대가 치르는 왜 힘드냐? 내로는 왜 힘드냐? 대가 치르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대가 치르는 것이 어렵고 대가 치르는 것이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헨리 브레카프스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순서가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의 그 순서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비추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종하라. 근데 그 조종은 부분적인 조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조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을 예를 들어 잘못 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가서 갈아타야죠. 똑같아요. 트랜스포라는 게 바꿔 타는 거잖아요. 바꿔 타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내려놓는 게 왜 힘듭니까? 지속적으로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어요. 한 번 내려놓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까짓 한 번 해버리지. 근데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생은 늘 똑바른 길만 가지 않아요. 저같이 장로 면허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나는 분명히 똑바로 운전대를 잡았지 옆으로 조금씩 가잖아요. 모르세요? 같이 타보실래요?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예전에 자유로 김성호 집사가 나 연수해 줄 때 막 탁 가는데 시속 60km 달렸어요. 뭐 80km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한 60에서 조금 했는데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옆으로. 왜, 옆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날 김성호 집사 할 때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하나를 놓고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밑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운전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옆으로 안 가요. 정방향 가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감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운전이 잘 되죠. 여기서 어떤 차이를 가져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막 단련돼가지고 정방향으로 탁 잡고 있으면 그런 가면 좋겠는데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뭐예요? 죄를 짓는데 익숙하지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죄 짓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져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뭐 하죠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긴장성을 유지해야 돼요.
대부분 그 말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조심하고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그때가 완전히 막 베테랑이 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어윤우 막 자신감이 넘칠 때, 왜 그럴까요? 자만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긴장성이 떨어지면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이거는 사도 베드로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요한의 서신,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뭐 계시록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경의 기록을 신약 성경 뭐 구약일 때 놔두더라도 거기 보시면 긴박성, 긴장감, 그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냐면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일에 뭐예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규를 가버려요. 돌아오려니까 힘들어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인터체인지 같은 데가 없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길로 가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신앙의 긴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나라가 올 거예요?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긴장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어린 시점에 내가 전환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 전환함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내가 옛적 길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면서 그렇게 인생을 같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 속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길, 왕의 도로를 같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고든 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고든 길을 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 길 속에는 나 혼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음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게 되는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하신 오늘